우리가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그 정복한 왕들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두 왕과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했던 요단 서편의 31명의 왕의 목록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부터 이후에 쭉 전개되는 21장까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이 싸움을 싸워가는데 전쟁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자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는데 전쟁의 기간이 길어졌는데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땅 대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싸워서 차지해야 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남겨진 미완의 과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점들은 다 정복했지만 여전히 가나안에 정복해야 할 남겨진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여러분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면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그 여러 목록들이 나오는 대목들을 읽어볼 때 그 땅이 이스라엘이 이미 정복한 땅만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포함해서 여전히 싸움을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땅까지 함께 포함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를 취해야 하는 남겨진 미완의 과제입니다. 그런 지역, 그런 족속들까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함께 분배를 해서 남겨진 싸움을 싸워가도록 지금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아직까지 정복하지 않은 이 미완의 과제, 이 남겨진 그 가나안의 성읍들, 가나안의 그 족속들,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그 기업으로 얻을 땅들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아직 남겨진 싸움이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기업으로 주어진 땅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취할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약속의 유업으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미완의 과제이지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그 땅을 배분해서 남겨진 싸움을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아직 다 쟁취하지 않았지만 미완의 과제이지만 믿음으로 남겨진 싸움을 싸워서 취해야 하는 가나안의 이 전투, 이 승리. 그러나 선뜻 누구도 이 남겨진 싸움을 먼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남겨진 가나안의 싸움을 변함없이 믿음으로 수행하고 그 영적인 기업을 구하는 첫 번째 믿음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렙을 처음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민수기 13장 본문에서 갈렙을 확인할 수 있는데,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의 12 정탐꾼을 보내는 그 대목에서 갈렙의 이름이 그 12지파의 두령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지파의 두령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갈렙이, 그런데 갈렙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유다 자손과 함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질 약속의 유업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이 지금 자신이 처음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민수기 13장 14장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밟고 자신이 보았고 자신이 정탐했던 그 땅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 지역은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가 구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지역을 자신의 기업으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면 본문 15절에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 옛 지명은 기럇 아르바라는 지역입니다. 아르바라는 이 지역은 지금 영적인 기업을 구하고 있는 이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의 유업으로 허락하신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했을 때 갈렙은 이 땅을 밟았습니다.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홉과 네겝 지역과 그리고 헤브론 땅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헤브론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밟고 정탐했던 그 땅을 지금 갈렙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아브라함이 매장값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묻혔던 땅이고, 죽은 야곱의 뼈도 애굽에서 옮겨와서 안장했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기업으로 주어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이 남겨진 싸움을 싸워가면서 어느 누구도 먼저 그 땅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 싸움을 싸워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에 모세의 명을 받아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믿음의 싸움이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정탐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8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의 정탐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그들이 보고 듣고 확인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보고할 때 그들 스스로가 간담이 녹아서 두려움에 빠졌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담이 녹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회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갈렙의 회상을 추적하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갈렙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이 가나안 땅을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았습니다. 그 증거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비옥한 땅에서 그 비옥한 땅 에스골 골짜기, 포도송이 계곡이라고 하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메고 온 열매들을 두 사람이 막대에 꿰어서 메고 올 정도로 큰 열매가 맺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나누고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28절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두 사람이 함께 고리에 꿰어서 메고 올 정도로 큰 열매가 맺히는 이 기름진 땅을 보고서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은,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기세에 눌려서 간담이 선을 했던 것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의 거주민을 보았습니다. 큰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큰 성읍과 그 성읍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은 이 상황을 보고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갈렙의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그럼 그러자 10명의 정탐꾼들이 갈렙의 이 믿음의 보고 이후에 또다시 악평을 하면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면서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 보시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땅을 절대 취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은,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바라본 백성, 그들은 신장이 장대해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낙자손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성경 속에 창세기 6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 족속들은 사람의 그 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딸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취한 여인에게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사람들이 네피림, 거인, 폭군이라고 불리면서 고대의 유명한 장군, 용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 4절에 이 네피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피림은 신화 속의, 전설 속의 영들입니다. 고대의 용사들이었던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용사가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고, 고대 시대의 이 용사 네피림은 수많은 약자들을 죽이고 피 흘리면서 명성을 얻고 그 명성에 도취되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장구한 그 용사였던 네피림의 후손들과 같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특별히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는, 그 기거하고 있는 자들은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아낙자손들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10명의 정탐꾼 어떠합니까? 우리가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부정적인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악평과 함께 온 이스라엘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지금 4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겨진 미완의 싸움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고 45년의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초입에 들어왔을 때 38년을 유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고 남겨진 7년의 싸움을 더 싸우고 지금 갈렙이, 내 나이 85세의 갈렙이 믿음으로 그가 40세에 바라보았던 헤브론 땅을 나의 기업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간담이 녹아내렸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의 관점과 다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도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주저하고 있는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갈렙과 유다 지파가 이 산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땅을 구하고 있는 그 갈렙의 믿음의 고백, 부정적인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갈렙, 지금 여전히 그 땅을 약속의 유업으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과 약속의 유업을 구하고 있는 갈렙,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어떤 차이가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을 악평하면서 두려움과 불신앙에 사로잡혔던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음에는, 그 믿음 없음의 그 불신앙의 중심에는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라고 하는 그 죄악된 속성, 그것이 우리를 불신앙에 빠뜨립니다. 그럼 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그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비옥한 땅에 장대한 아낙 자손이 함께 거주민으로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악평을 했던 그들이 간담이 녹아내었던 그 부정적인 보고의 그 마음의 기제 가운데 사실 그들은 간담이 녹아내려서 두려워 떨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정탐에 실패하고 나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옛 세대의 불신앙과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던 과거의 실패를 이제는 벗어버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탐꾼들을 그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여호수아 2장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죠. 라합을 통해서 그 땅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접경까지 온 것을 동태를 파악하고 어떤 두려움에 빠졌는지를 보고하는 내용에서 이 땅 거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았다. 여리고 성읍과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간담이 녹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처음 정탐을 했을 때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 땅, 동일한 땅입니다. 갈렙의 나이 40세,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 간담이 녹을 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는지를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면 4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40년 후에 두 번째 정탐을 할 때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약속의 유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 스스로가 왜 간담이 녹아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 그 죄악이 기울어지는 그 성향 자체가 바로 죄의 자기중심성,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내가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 그 악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서 확인하는 내용들을 보면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 보기에도 그리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라고 표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내가 확장된 것입니다. 확장된 나입니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내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없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약속의 유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바라보는 가나안 땅,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너무나 비옥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옥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피 흘리는 땅입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는 그 끊임없는 피 흘림이 있는 땅 가운데, 그래서 그 땅의 거주민을 삼켜버리는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인데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거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고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디에도 없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지금 바라보면서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작고 초라한 나를 바라보면서 간담이 서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내 문제의 상황과 내 주변 환경과 내가 싸워야 할 남겨진 싸움을 바라보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자기중심성에 고착되어 있는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은 여전히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꾸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합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싸움을 싸워가려고 하면 자꾸만 세상의 방식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용사라 칭했던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고대의 용사들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여서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명예를 갖고 피 흘리면서까지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 싸움을, 세상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처럼 이 싸움을 우리도 마치 네피림처럼 아낙 자손처럼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거기에 잇대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과 자격과 그것을 내가 소유해야만 세상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보았던 믿음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14장 6절 7절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유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분노로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중심의 그 고백은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고백이 45년이 지난 갈렙의 고백 속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45년이 지났지만 그는 이제 노쇠하여 여호수아처럼 나이 많아 늙어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전쟁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은 기력이 강성하다 고백하면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구하는 갈렙의 믿음의 고백 속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싸워가야 할 남겨진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안악자손 같은,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빌려와서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야 이길 것 같은 그런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관점으로 이 문제 상황을 풀어보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이다. 이 산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길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의 영역들을 놓고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교회의 지난 구비구비 시점마다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해온 우리 한길교회가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 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좀처럼 이 환경을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우리가 도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남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며 주님께서 취하게 하시는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 모두가 합당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주신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땅을 밟고 바라보았던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